자리에 앉겠습니다. 코로나19 4단계 조치가 취해지면서 다시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정부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행정법원에서 그저께 결정이 되기를 비대면 예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전염병 상황이니까 20명, 19명까지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인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20명 예배나 비대면 예배나 어차피 예배위원들이 다 참석하면 한 20명은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상황이 얼마큼 계속될지 모르니까 교회가 다시 1, 2, 3부 예배를 주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8시에 1부 예배, 9시 반에 2부 예배, 11시에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처럼 나는 몇 부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사무에 연락을 취하시면 한쪽으로 성도들이 한 부 예배에 많이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서 한 분이라도 더 본당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회가 신경을 써서 배려를 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에 제가 참석해도 20명 안쪽이냐 이렇게 물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는 대로 정부 시책을 우리가 굳이 어기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겠고 시대가 발전해서 영상으로도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한동안은 그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많은 줄 아는데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좋은 주간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한 것이 아니고 영상에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이게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그 영상 예배에 동참한 분들 숫자가 나오는데 코로나19 있기 전에도 한 100여 명은 늘 참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코로나19 사태 4단계가 돼서 좀 더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 감사하게도 온라인 헌금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서 재정부 재정 정리하러 올라가면 컴퓨터에 온라인 헌금으로 성도들이 참석은 못해서도 헌금을 11조라 해서 혹은 감사헌금이라 해서 헌교헌금이라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게 정착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정리가 되면 실시간 예배 드리는 건 중단하겠습니다. 다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이게 재밌다, 괜찮다 싶어서 코로나19 사태가 아닌데도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고 집에서만 드리면 교회 공동체의 진짜 생명력이 훼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정리가 된 다음에는 영상 실시간 예배는 없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설교만 예전에 띄우는 것처럼 나중에라도 들을 분들은 들으시도록 그렇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시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승리하신 예수님 대열의 선자가 되자, 그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승리하신 예수님 대열의 선자. 히브리서는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오늘 10장을 공부하니까 앞으로 석 장 남았습니다. 11장, 12장, 13장으로 히브리서 강해의 대장정이 끝마쳐지는데 실상은 몇 절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강해하고 계속 그래야 되는데 히브리서 강해가 그리 하다 보면 1년 내내 강해할 것 같고 여러분들은 또 지루할 것 같아서 내가 전해야 될 내용의 말씀은 너무 다양하고 많은데 히브리서에만 너무 집착해 있으면 들은 얘기 또 듣는 것 같고 한 얘기 또 한 것 같고 이래서 여러분이 좀 식상해할 것도 같기도 하고 해서 앞으로 석 장 마감을 한 다음에 또 예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장까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탁월성, 우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보다, 모세보다, 어떤 제사장보다, 어떤 천사보다, 어떤 그 무엇보다도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 놓고 특별히 예수님이 위대하고 탁월한 것은 그분이 구약의 불완전한 대제사장 제도가 이제 끝내므로 그가 완전 큰 대제사장이 되어 짐승의 피가 아닌 정결하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가 끝이 났고 그렇게도 해결할 수 없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아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풀 수 없었던 문제처럼 해결이 안 되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의 피로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자기 피로 본인이 제물이 되어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시브리서 10장을 39절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한 주에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요약을 좀 했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의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지금까지 설명한 후에 10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완전하지 못한 구약 제사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합니다. 구약 제사는 불완전했고 완전한 제사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이 그 다음에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피가 아닌 짐승의 피로 드리는 한시적이고 제한된 속죄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늘 성소로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시브리서에 설교하면서 이런 내용 설교했는데도 아직도 구원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은 강아지만도 못한 IQ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요즘 강아지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아주 TV 그 단편 프로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야, 개들도 보통 똑똑하지 않네. 오직하면 개도 훌륭하다, 강아지도 훌륭하다 그런 프로도 있더라고. 뭔 강아지가 훌륭하기까지 하겠습니까만은. 여하튼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 누구도 해결이 안 되던 인간의 죄, 고질적인 죄, 그의 작선 사망인데 이 결박에서 우리를 도저히 풀 수 없는 최고 인간에게 주어진 난제이고 숙제이고 이게 해결이 안 됐었는데 맛배기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예표로 대제사장 한 사람 딱 세워 짐승 피로, 그것도 짐승도 불완전한 짐승이 아니라 완전하고 흠없는 제물을 택해서 그 피로 한시적인 속죄를 이루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다가 때가 되어 여자의 몸을 통해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죄와 사망 두 가지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죄를 청산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겁니다. 죄와 사망을 완전히 사단이 권세를 쥐고 세상을 한동안 흔들던 인간을 범죄하게 하고 인간을 범죄케 해서 죄,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 사망과 죄를 쥐고 이 세상을 떵떵거리던 사탄의 머리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짓이기시고 내 머리통을 밟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 내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이라고요.
그 내용을 히브리서 저자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아직도 구약의 율법과 구약 제사에 매여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핍박이 계속되자 이거 다시 모세오경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이 믿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니야. 사례질하면서 아니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 믿음 놓치면 안 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은 사람은 이 대속의 진리를 알고 믿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탐대함을 버리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인내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율법을 쫓아 살던 사람을 이제 율법의 조건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알고 믿게 됐으면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과거에는 율법이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이 주신 구원을 확신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일하고 완전한 제사이다. 그러니 짐승 제사는 끝이 났다. 이런 것이고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바로 불완전한 제사에서 완전한 제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위에 우리가 견고히 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속죄받았으니 이제는 그 피를 믿는 믿음 가지고 그 구속의 피를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천주교는 구약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신부가 성도들이 가져오는 죄를 대신 고해하게 하고 그 신도들이 고해한 그 고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암흑의 성도가 죄를 졌다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신부를 거쳐나가도록 됐는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찢어진 휘장을 넘어 은혜의 보좌 앞에 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가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핍박이나 유혹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그것을 배도, 도를 등진다는 것이고 배교,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걸 이제 배도 내지는 배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받은 후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타락하면 다시 속죄할 길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진리를 아는 정도에 머물러 있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라는 말이에요. 우리라는 복수를 써면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수긍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정도의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지적 동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냐?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 본문 32절입니다. 다 같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지식적으로 그분이 구주래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세상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떠날 수 없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아멘. 금이나 은이나 그 어떤 것도 오늘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고난의 큰 싸움을 해도 다 이겨낸다는 겁니다. 시험이 와도 이겨낸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는 수모를 겪어도 믿음 안 버린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더 좋은 소유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줄 믿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32절부터 몇 절을 같이 읽겠어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처음 우리가 너희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 때, 빚을 받았을 때 그때 엄청난 순환과 고난이 있지 않았느냐. 그때 다 이겨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혹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비방을 받고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경거리라는 말은 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원형극장에서 사자에게 물어뜯김을 당할 때, 죽임을 당할 때 낄낄거리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동지로 여기고, 다시 말해 같은 신앙을 가지면서 고난을 겪는 사람을 동지로 여기고, 그 다음에 34절 너희가 복음 때문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조차도 기쁘게 당하면서 시련과 시험을 이겨낸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었기 때문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할 때에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자칭 시인을 자처하면서 시를 짓는다고 하면서 로마 시내 일부분에 불을 질러놓고 시를 적어요. 그러다가 그 화재가 급격히 번짐으로 로마 시 막 엄청나게 화재가 번져가자 이게 이제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불을 지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사람 다 여론에 역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나라는 부정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을 불질른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는지 앞장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네로의 로마에서 사람을, 기독교인을 죽이는 것은 살인도 아니고 기독교인의 것을 뺏는 것은 약탈이 아니다. 그건 약탈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유도 빼앗기고 생명도 어느 때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다고요. 그래도 빚을 받은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머무른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가면 속죄할 길이 없대. 히브리서 쭉 읽어보면 그 앞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빚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나는 진짜 이 세상 그 무엇을 준다 한들 주님과는 못 바꾼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예수님보다도 소중하고 예수님보다도 내 삶 속에 귀한 분은 없다. 이렇게 여기고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 39절 마지막 절까지는 믿음으로 살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담대해야, 신앙적으로 담대해야, 여호수아 갈렙처럼 담대해야, 다윗처럼 담대해야 상을 받는다.
다음에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과 멸류관과 참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30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도 말씀해 주셨다고요. 39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이라는 자동차에는 후진기어가 없다. 믿음이라는 차에 올라탔으면 그때부터는 전진하는 겁니다. 전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핍박이 심하다고, 유혹이 심하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전진하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받게 살아야 된다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요즘 시대가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온통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이나 이념으로 가득 차 있고, 지식도 과학도 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지식과 과학으로 점철되고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손짓하면서 죄악이 유혹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판 배교자가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교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배교하는 사람들이, 배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여러분, 이때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인내하며 담대하게 전진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최고로 잘 살던 나라, 문명하고 발전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는 대부분 못 살고 가난한 나라였는데 유일하게 에티오피아는 선진화된 나라였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6.25 때 참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왔는데 그 참전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때도 이미 우리가 지독이 못 살 때인데, 우리가 GNP가 $100도 채 안 될 때인데, 그 나라는 6,000명의 참전 군인을 우리나라 6.25 때 참전을 시켰어요. 이디오피아가. 그리고 와서 300명이 전사했고 5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이디오피아에 가면 아마 3분의 1 이상의 참전 군인들이 노인되어 지금도 생존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디오피아에서는,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잘 살고 문명했던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미남, 미녀가 제일 많은 나라라고 그래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생긴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디오피아에 가면 미남, 미녀가 많은 겁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후손들이 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이디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솔로몬과 시바라는 영화를 보면 나오지만 둘이 사랑하게 되고 솔로몬의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낳은 솔로몬의 첫 아들이 이디오피아의 이 초대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바가 이스라엘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줄을 알고 믿게 돼서 돌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지금 상상해서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칠칠절. 이 3대 절기에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옵니다. 그럼 유대인만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도 유대교인이 된 사람들은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그럼 그 사람들은 본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재정을 맡은, 지금은 경제개혁원 장관이죠. 재정을 맡은 간닥의 내시가 국가를 대표해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를 대표해서 사절단으로 예배하러 온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배의 절기를, 유대계의 절기를 다 지키고 자기 고국으로 다가가면서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서 기독교인이 되는 얘기가 나와요. 자,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의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말하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요? 유대 광야라고. 이스라엘 땅에도 광야가 조금 있습니다. 유대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요. 누가?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국고 맡은 내시가. 그 다음에 27절 일어나 빌립이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왜 예배하러 왔을까요? 유대교인이니까. 당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유대교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오지 않고 네가 가서 대표로 사절단으로 가서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와라. 그리고 온 거예요. 왔다가 그 다음에 28절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보도 이르되 그 수레로 가까이 가서 나가라. 누가? 하나님의 영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여보시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나 있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내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무슨 내용인지 내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읽는 겁니다.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 그냥 뛰어넘어서 35절 갑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사야서 어디를 읽고 있었을까요? 그 내용 중간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마침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마리아에서 선교 잘하고 있는 빌립이라는 제자를 속히 보내가지고 이디오피아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뭐 피곤한데 제사로 왔다가 덜컹거리는 마차에 타서 그냥 거기서 뭐 쉴 수도 있는데 거기서 진리를 알고자 해서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내시가 성경 읽는 이 이쁜 모습을 예수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려고, 그에 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이 빌립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설명해 주자 이 사람이 은혜 받은 거예요.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그가 찔림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했더니 막 이 사람이 은혜 받은 거예요. 길을 가다가 물을 만나자 나 세례 받을 게 부족함이 나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뭘 전했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했더니 구원의 복음은 뭘까요? 바로 히브리서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유대교인들은 이 내용을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수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제사장으로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의 피로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셔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 세례 받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고 내시는 기쁘게 뭐하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감격 속에 기쁘게 길을 가므로 둘은 다시 만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이디오피아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황제인 셀라시아가 제가 서울에 와서 막 신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 197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와서 영락교회 가서 우리나라에 친선 방문했는데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신무할 때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서 아프리카 참 못 사는 나라 중에 가장 번영된 나라, 축복된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세워진 나라를 이루었던 데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디오피아 선교사를 한 분 돕고 있어요. 이재훈 선교사라 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강현진 권사님의 둘째 아들이 목사가 돼서 지금 거기 가 있는데 형편을 들어보면 지금은 다시 조금씩 빛을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망했느냐? 이 나라가 우리나라 6.25 때 6.25 지나고 얼마 지나서 우리나라 GNP가 120불이었다고요. 120불. 지금은 우리가 3만 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 120불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인데 쫄딱 망한 것이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1974년 아프리카를 뒤엎었던 공산주의 세력이 당시 셀라시아 황제를 몰아내고 사회주의 정권을 세운 겁니다. 공산주의를 세운 거예요.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은 신은 없다는 겁니다. 무신론입니다. 지금 뭐 주체사상 수사파들이 어느 교회도 나가느니 천주교도 나가느니 개신교 나가는데 나는 진짜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면 그냥 모양만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신론자인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어요. 아멘 좀 하십시오. 그래서 1974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교회의 문을 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성직자들을 다 무참히 처형시켰습니다. 교회당을 공장으로 마을 회관으로 만들고 18년 동안 공산주의 통치 기간 동안 나라 경제는 파탄이 됐고 국민들은 거지가 된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모든 책임을 가진 자와 배운 자들에게 돌려버리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가진 자 때문이다. 배운 자들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성직자와 교인들을 처형한 다음 그 다음에 공무원과 부자와 지성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희생식. 여러분 우리가 못 사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죠. 우리가 지금 잘 살지만 우리가 못 살 원인이 또 우리가 복받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시편 33편 12절을 읽겠습니다. 띄울 테니까 같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있다.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대법원장 앞에서 왼손은 성경에 얹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는데 꼭 이것을 본인이 외웁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아멘. 그렇게 본인이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미국 헌법에 기초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선서를 하는 겁니다.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다 같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 200개 가까운 나라가 있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진짜 기독교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사건이에요. 아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이 왔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은혜가 임하면 복을 받고 번영하는 것이고 위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디 가도 길이 없는 겁니다. 저들은 잘 살려고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만들어 지상의 낙원을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디오피아는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손 잘라지고 발 잘라진 아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18년 동안 내전이 계속되면서 쥐레 밟아가지고 애들이 팔 잘라지고, 가장이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서로 죽고, 하나님 버리니까. 땅조차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떤 걸 심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 성경에도 보면 땅이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땅도 치료받아야 된대, 하나님이. 내가 너희 토지도 치료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되는 게 없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누렸던,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나라가 하나님 다 백성들이 저버리고 공산주의 어서 오십시오 하고 공산주의 받아들이니까, 배도와 배교가 일어나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나라가 지금부터 얼마 전에 다시 공산주의 버리고 공산주의 포기하고 교회가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고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옛날의 은총을 입기 시작하고 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환영한대요. 이재원 선교사님한테 거기 사람들은 한 달이면 얼마면 사냐? 최소한 거기 사람들처럼 살려면, 예를 들어 보통 사람들 살려면 우리나라 돈 얼마가 필요하냐? 물었더니 10만 원이래. 우리나라 돈 10만 원이면 그냥 살 수 있대.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한 100여만 원, 이쪽 저쪽 교회에서 한 10만 원, 20만 원 도와주고 한 100여만 원이면 아주 열심히 전도지도 사고 뭐 모금 사업도 하면서 열심히 일할 수가 있대. 여러분, 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걱정입니다. 걱정. 배도와 배교의 위험이 많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만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세속적인 이념이나 인본주의 사상에 바짝 쪄들어 있어서 스폰지가 물이 스며들듯이 우리 의식 속에 하나님은 빼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성경적인 신앙 안에서의 가치관은 다 사라졌고 다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어요.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 떠나면 안 되고 개인도 안 되고 국가도 하나님 떠나면 안 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어요. 이 신앙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절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면서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기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빚을 받은 후에는 그 빚을 잃지 않고 그 빚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함과 인내와 전진하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살겠다. 그런 다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네. 나는 항상 지는데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은 후에도 늘 죄와 더불어 싸워서 졌고 사단과 더불어 싸워서 져서 패배자인데 지난주 한 주간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나는 패배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읽으라는 내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위하여 큰 보좌를 놓고 개선 장군 잔치를 크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금촛대 같은 큰 촛대에 구조물이 있는데 군용이 뻥뻥 뚫려가지고 여기에 향을 담습니다. 향이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좋은 냄새가 쫙 퍼지는 그 향기를 향기봉을 앞에 어떤 기수가 들고 그 뒤에 개선 장군이 백마를 타고 그 뒤에 전쟁에 승리한 군인들이 뒤따르고 그 뒤에 포로들도 노획물도 따라오고 이렇게 해서 행진이 진행될 때 로마 시민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서 개선하는 사령관과 군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는데 그러면 냄새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나는 이긴 게 아니고 지난 한 주간도 많이 실패했는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을 원문 그대로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놓은 번역해 놓은 것이 공동 번역이에요. 공동 번역 2장 14절 본문을 똑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승리는 누가 한 거예요? 개선 장군인 예수님이 했고 나는 그 개선 장군이 앞장서 가시는 행렬에 나를 끼워주셨는데 그런데 그것도 내가 이기게 하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나를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세 번역, 공동 번역이고 세 번역은 다 같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켜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개선하는 그 행렬에 나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 첫사람 아담 안에 지옥 가는 행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신 대열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그리스도께서 주신 놀라우신 은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행렬에 동참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자, 이기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나는 평생 동안 죄 한 번도 안 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도 아멘 하지 마시고 나는 언제나 넘어져도 부족하지만 개선하신 예수님의 행렬에 동참시켜 주시는 대서 감사하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죄 짓고 나서 다시 불안하고 죄 짓고 나서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서로 범죄해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이래.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내 안에 있는 존재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을 할 때, 이제 곧 올림픽이 일본에서 열린다. 올림픽을 할 때 국가대표가 참전을 해서 그 메달을 땁니다. 그럼 그 개인의 영광이고, 개인의 자랑이고, 개인의 영예이지만, 우리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세계 1등이 됐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우리 모두의 감사이고,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표 선수입니다. 그분이 앞장서서 그분이 제사장이 돼요. 그분이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끼워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고마우신 주님을 떠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래요. 이 믿음 가지고 전진하래요. 이 믿음 가지고 인내하래요. 기도하겠습니다.